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역사서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사 2강의 1교시는 여호수아 뼈대 잡기, 그리고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 뼈대를 먼저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1장부터 24장까지 여러분 만약에 안 그렸으면 지금 빨리 그리셔도 되겠고요. 미리 그리신 분은 이걸 보시고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뼈대를 한번 잡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는 여러분이 형광색 하나를 잡으시고요. 1장부터 5장을 박스를 쳐주세요. 1장부터 5장을 박스를 쳐주시고요. 1장부터 5장은 무슨 내용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준비다. 그 다음에 다른 형광색을 잡으시고요.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 박스를 쳐주세요. 6장부터 12장. 네, 6장부터 12장까지.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정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6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다. 여기는 정복. (6장부터 12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라고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색을 하나 더 잡으시고요. 13장부터 22장까지를 박스를 칩니다. 13장부터 22장까지 박스를 쳐주세요. 13장부터 22장까지. 자, 13장부터 22장까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이제 그것을 땅을 나눠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다. 여기는 땅 분배. (13장부터 22장은) 땅을 분배한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 23장부터 24장까지 내용. 마지막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및 이제 죽음을 맞이함.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전체 내용의 흐름이에요. 한번 다시 간단히 살펴볼까요? 여호수아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다? 24장까지. 그래서 10장이 한 판으로 보면 한 판, 두 판하고 4장까지 더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두 판하고 4장 더 있다. 그럼 24장까지 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부터 22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났어요. 그리고 다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될 것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마지막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들에게 당부하는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게 여호수아 내용이에요. 그럼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내용.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난다. 예, 이해되겠죠?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전체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 중에 오늘 지금 1교시는 1장부터 5장까지 가나안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책 여호수아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절수를 말하면서 내용을 짚어주면 그 절수에다가는 어떻게 하라겠죠? 절수에다가 숫자에다가 동그라미로 표시해라. 그랬다가 나중에 성경을 통독하거나 읽으실 때 동그라미 표시한 그 절수를 좀 중요시하게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1장 한번 내용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앞에 신명기까지 해서 모세의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모세오경이 모세의 죽음으로 끝난 이후에 이제 역사서가 시작하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그 뒤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선택해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예, 이제 너가 이 백성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 거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뭘까요? 지금 뭐냐면 이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이거든요. 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숫자예요. 근데 이들을 데리고 이끌고 가야 되니까 이게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그 많은 사람을 이끌고 이동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담대하라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걱정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심령이 약해서 오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연약한 부분을 결국은 누구에게 맡기고 나아가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면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어떤 경우에도 삶을 포기하거나 자신을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오죠. 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예, 우리가 많이 아는 말일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중에도 맞는데, 어떻게 하냐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였느냐? 앞에 그 내용이 중요하죠. 7절에 다시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무엇을 지켜 행하래요? 명령한 그 율법. 그 율법을 듣기만 하래 어떻게 하래요?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었으면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까지 가야 되는 게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나는 하나님 믿어 라고 하고 행함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험난한 게 많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도 많고 근심 걱정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험난한 삶을 살 때 형통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건 뭘까요? 불의한 길로 너가 쏠리지 마라.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무엇을 함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보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새벽 제단을 쌓아서 집이 교회랑 좀 가깝다라면 새벽 제단을 쌓아서 늘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새벽 제단을 못 쌓는다라면 집에서라도 한 장 이상씩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도 좋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새벽 제단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해서 어떻게 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뭐하라? 행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그걸 묵상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건가를 기도 가운데 묵상해서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면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그걸 내가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되면 그 묵상에서 깨달은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다. 그래야 하면 어떻게 된다?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그럼 너의 앞길이 형통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대로 행함으로 옮기면 지켜 행하면 우리의 앞길은 누가 다 형통하게 해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산 증인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게 얼마나 듬직한 말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붙잡고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형통하게 하신다. 이걸 1장에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 수많은 사람들,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일단 지도자가 먼저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지도자 세우는데 지도자가 연약해버리고 지도자가 나약해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어렵죠. 지도자가 먼저 나약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쩔쩔매는데 누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지도자 훌륭하다. 지도자 말대로 우리 살아가자. 이렇게 누가 말하겠어요? 지도자의 말에 우리 무조건 따르자.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지도자는 뭔가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보다도 신앙이 더 탄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백성들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세우느냐?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리더가 돼서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인도하려면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 있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버리면, 그리스도 연약해버리면 이 세상을 인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그냥 새 속에 쏙 빠져들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새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그들이 이끌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온전히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리더인 여호수아를 먼저 세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의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결국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 넘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엿보고 오라라고 보낸 거죠. 이제 가나안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이 정탐꾼이 누구 집에 머물었을까요? 1절 말에 보니까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서 유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탐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너의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우리를 정탐하러 왔으니까 그를 빨리 내보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다 알고 온 것 같은데 이 라합이라는 기생 여인이 나는 못 봤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합 여인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반역죄로. 그러니까 이 라합 여인이 어떡하겠어요? 여기서 어쩌면 겁에 질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풀게 돼 있어요. 겁에 질리면 예, 여기 와 있었는데 제가 여기 숨겨놨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여기에 어딘가 숨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내 생명이 겁을 먹으니까, 내가 죽을까 봐 두려우니까.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결국은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담대함이 있어야지만이 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지켜주려면 내 목숨을 걸고자 하는 담대함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 여인은 그 담대함이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뒤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 여인은 두 사람을 숨겨줬어요. 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여인이 미리 숨겨둔 거예요. 목숨 걸고 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래 왔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성문 닫을 때쯤 나갔다.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 봐라 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 내가 보긴 봤는데 그가 바로 성문 밖으로 나갔어. 그러니 빨리 쫓아가 보세요 라고 말하게 된 거죠.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이 라합 여인은 죽음에 이르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꾼들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살려줬을까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게 돼요. 11절에 한번 보십니다. 11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즉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들이 소식을 들었는데 10절에 보니까 여러 소식을 들은 거예요. 10절에 한번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전지전능한 신이다. 그걸 이 여인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를 살려주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예. 결국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까,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우리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거라는 것을 자기도 믿는다는 거예요. 왜? 앞에 일어났던 역사를 보니까 우리 이 성도, 아무리 탄탄한 성도 무너질 거라는 걸 자기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살려준 이유는 뭘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여인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목숨을 걸고 이를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나도 살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내가 선대한 것을 기억해서 나도 살려달라.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알겠다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이제 정탐하러 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정탐꾼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3장에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한번 보시면 3장 1절, 또 여호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에서 떠나 어디에 이르렀어요? 요단에 이르러. 요단강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넘어가기 전에 그 앞에 섰는데 이제 어떡하냐?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하게 돼요. 제사장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갈 텐데 그럼 너희가 그 뒤를 따라라. 그런데 어떻게 하게 되냐?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뭐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건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예, 왜 그들을 성결하게 하게끔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한 자로 만들어야 된다. 즉 뭐냐면 내가 악한 것들, 내 안의 죄성들,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거나 또 죄를 지었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내 자신을 성결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항상 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훈련이 되셔야 돼요. 즉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늘 회개함으로써 나를 성결케 만드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작은 죄 하나만 지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더 큰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작업을 안 하면 작은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작은 죄가 쌓여서 큰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하면서도 큰 죄를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내가 늘 사소하게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나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점차 죄가 쌓여서 내가 크나큰 죄를 저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나큰 악을 행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악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큰 악이 생기게 되는 건데 그건 뭐냐? 내가 그때마다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처럼 늘 우리 자신을 작은 죄로부터라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결국 그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될 거니까 역사심에 동참하기 위해선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준비하게 되는 거죠. 준비하게 되면서 이제 한번 쫙 보시면 그들이 강을 건너게 돼요. 한번 보시면 16절 한번 보실게요. 16, 17절에 보면 3장 16, 17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즉 요단강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로 밟으니까 그 물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선 거예요. 그리고 물은 멈춰버린 거예요. 그 위에서 지금 물이 고여버린 거예요. 방어막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마른 땅에서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이 제사장이 발을 밟고 나니까 그 물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 막이 쳐지면서 물이 더 이상 흘러내려오지 못하고 끊겨버린 거예요. 그 위에서 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이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제사장도 마지막에 나오니까 그때서 요단강이 다시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장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4장에 가니까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 중심에 있는 돌을 빼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4장 2,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말하는데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돌 12개를 각 지파별로 하나씩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 가운데 있는 그걸 들고 와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5절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12개를 갖고 와서 싸우면 사람들이 이것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돌을 기념으로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요단을 건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증거물. 그래서 이것을 갖고 있으면서 나중에 다음 세대 애들에게 자손들에게 다음 자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손들이 대체 이 돌들은 뭡니까? 이러면 이게 우리가 요단을 건넜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그거야 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끔 만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증거물로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가져다가 그들이 표징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19절 20절에 보니까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제일 먼저 들어오면서 어디에 있었냐? 길갈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어떻게 했어요? 길갈에 세우고 요단을 건널 때 가져온 그 돌을 결국 길갈에서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 즉 하나님의 능력에 무한한 힘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뭐하게 하려 한다?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다 하라.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돌을 쌓은 이유는 뭐냐? 결국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증거물 이거를 후손들에게 알려줘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경외한다는 뜻은 무엇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죄악을 저지르다가도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돌이킬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두려우니까. 바로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그게 두려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4장에 그들이 넘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에 넘어가니까 5장의 1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지금 요단 서쪽, 즉 가나안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 그리고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누구 때문에 정신을 잃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이 잃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들을 정말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확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이러다가 우리 다 멸망하는 거 아니야? 몰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이제 근심과 걱정이 확 사무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에 사무치면서 그들은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까?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그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할례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할례를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에서야 그걸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들에게 이제 할례를 행했어요. 이 할례를 행했던 이유는 뭐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였던 거죠. 그래서 그 표 때문에 그들이 할례를 행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4절에 잘 나오고 있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거기서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처음으로 거기 소산물을 먹게 돼요. 한번 보시면 그럼 소산물 먹기 전에는 그동안 뭘 먹었을까요? 만나를 먹었던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아실 거예요. 10절에서 12절 한번 봅니다.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며칠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14일 언제예요? 저녁이라고 돼 있죠. 14일인 그냥 14일이 아니라 14일 저녁. 그럼 14일 저녁부터는 며칠로 넘어갈까요? 그 다음 날 15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을 14일 저녁이라고 말한 이유를 아시죠? 그런 것처럼 14일 저녁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제일 먼저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지켰어요. 그리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이제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리고 나서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소산물을 먹으니까 뭐가 그쳐요? 그때서야 만나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예.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된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그쳤다고요?
만나가 그쳤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하고 지키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의 소출을 먹게 되면서 이제 만나가 그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힘들었던 과정은 하나님 다 인도하시고 이제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이제 된 거죠. 이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밟게 되고 그리고 첫 소산물을 먹은 내용까지 5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부터는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6장부터는 다음 시간 2교시에 그때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10분간 휴식하시고요. 5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